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4절까지라고 했는데요.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시시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34절까지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경을 잡았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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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역사에서 그 배신은 아주 흥미있는 역사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영화 제목의 대부분의 그 재미있는 영화 제목은 배신의 역사가 영화 기제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소설도 재미있는 소설은 많은 소설의 주제들이 배신의 역사들이 벌무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그 배신자 앞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루토스, 너 맞아,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연극의 대사이기도 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토스한테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라고 하지요.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에 신복이었던 브루토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암살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말로 흔히 영어로 시제라고 그러죠. 시제가 암살 당하면서 마지막 그 브루토스에게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브루토스 너 맞아. 누군가는 인류의 역사를 배신의 역사라고도 했습니다. 가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역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찾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오명의 이름, 저주의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양을 많이 치는 동네에서 그 나라나 지역에서는 양들을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잡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돼지나 도살장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도살장으로 다른 양들을 유인하는 양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양이라고 부른다. 유다염소, 유다양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신 행위나 또 거칠의 호의를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또 문 몰래 문이나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훔쳐보는 것을
유다 구멍이라고도 미국에서는 합니다. 유다의 창문, 뭐 유다스 윈도우, 유다스 홀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가론 유다, 유다라는 말은 이제 배반과 멸시, 혐오스러움을 나타내는 곧 고유명사 같은 게 돼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어떤 나라에서도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전두환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이완용 막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이름을 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는데 창세기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곧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란 말이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남한국을 유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만큼 곧 유다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나름대로 명망가의 어떤 족속 또 명예로운 이름이었는데 이 가론 유다의 이름은 아주 더럽혀 버린 거죠. 유다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곧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말 자체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이름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유다는 아주 치욕의 이름, 배신의 이름, 배반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아주 흔한 그 당시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론 유다의 이름 앞에 가롯이죠. 이 가롯, 발음도 어려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론 유다, 정확하게는 캐론 유다가 와전된 거라고 해요. 캐론 유다가. 캐롯이 어디냐면 헤브론 남쪽으로 그 지역이 헤브론 남쪽에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캐롯이라고 하는 이름인 동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오시로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오시로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오시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캐롯이라고 하는 동네고 거기에서 나온 게 가롯 지역의 유다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광주의 유다, 뭐 치평동의 유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철수처럼 뭐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용수나 철수나 뭐 이것처럼. 그래서 굳이 지명을 붙인 것은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론 유다의 아버지를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집안의 유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 이 가론 유다의 이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는 부활절 전에 가롯 유다의 인형들을 만들었다가 부활절 전에 그 인형들을 다 태우고 부활절을 맞이한다. 부활절 축제에 참여한다. 이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가롯 유다는 곧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해 버리게 됩니다.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그 세상의 유혹에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이런 저주스러운 이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유다가 하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배신의 결과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잖아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배신자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1절과 이제 2절 이렇게 보면 왜 신앙의 배신자가 되었는가를 조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소위 단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룟 유다처럼 안 살 것이다. 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배신자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나는 예수님을 팔 것을 목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결국 변절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완용이가 나라를 내가 팔아먹겠다라고 처음부터 다짐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뭔가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라를 판 것처럼 가룟 유다도 똑같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위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잖아요. 니산월로 얘기하면 뭐 자기들로서는 유대인의 원력에서는 첫 달이에요. 그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3, 4월 이쯤 되는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족이 된 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의 그걸 기억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에 우리로 얘기하면 대문 기둥에 이렇게 바르는 절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해방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주일간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정확히 니산월 14일부터 한 21일까지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가장 큰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할까 여기에 최대의 목적이죠. 국회의원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겠어요? 다음에 재선하는 거예요. 재선한 사람 삼선하고 뭐 이런 거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내가 한 번만 하고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살신성인하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시대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장 큰 자기 민족의 명절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궁리했다. 계략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대제사장들의 유혹 또는 서기관들의 유혹, 가룟 유다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보면 말세 징조 중에 하나를 배신으로 뽑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으로 꼽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이 지켜야 될 이 유혹들을 이겨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이 사순절에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이 배신의 역사가 있었던 것 시기에 다시 우리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잘 지켜가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신의 역사도 있었지만 서머나의 폴리캅 주교처럼 화형을 당하면서 굳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의 선조들도 수없이 역사 속에 많지요. 폴리캅 그 감독이 마지막 화형당하기 전에 뭐 군인이 마지막 폴리캅 소위 감독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라도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 이 감독이 단호하게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내 인생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가장 크게는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받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누구냐? 미혹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고 마귀 사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곧 주구가 되는 것이죠. 밥이 되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사용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자라나니까 배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의 씨앗들, 서운한 생각들, 섭섭한 생각을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배신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섭섭한 감정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이것들이 성경에 보면 이 싹이 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게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섭섭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심령에 사탄이 넣을지라도 그 잘못된 생각들이, 불신앙의 생각들이, 섭섭한 생각들이
내 심령에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은 우리 마음밭에 꼭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죠. 신앙인들은 이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주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욕심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생각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래 품고 있었나. 오래 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악한 생각을 오래 품으면 싹이 난단 말이죠. 남을 해칠 생각을 계속 묵상 오래 품으면 사고가 터지죠. 미워하는 감정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품고 품으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서운했던 생각이 점점 자라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악한 사람에서 처음부터 예수를 팔릴 목적으로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악한 사탄이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을 넣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세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마귀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곧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다. 선사처럼 아까 마귀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수자처럼 우리를 위협도 하고 핍박도 하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도 마귀 유혹을 받았다. 우리만 받은 게 아니다. 가룟 유다만 받은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도 신앙의 생활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를 바울 서신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에게 했던 말도 그런 것이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신앙의 곧 절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들, 사탄이 우리 심령에 뿌려놓는 이 씨앗들을 자라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오래 해서는 안 돼요. 묵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섭섭한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죠. 자녀들은 또 부모들에게, 부부들에게, 또 어떤 내가 믿었던 친구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 모함하려는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감정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반응해야 된다는. 내 섭섭한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마귀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운운했다.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완악하고 황팍한 사람들, 대제사장들인데 그들과 운운했다는 거. 그들과 운운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이러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유대 권력, 유대교의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냈던 그들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함께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의논했다. 곧 우리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의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곧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미 협잡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가도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주의 재단,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유혹받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약할수록 내 신앙이 약할수록 주의 재단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담 중에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한문으로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에요. 금묵자흑. 끼리끼리 논다는 뜻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신앙 없는 사람끼리 있어야 편하죠. 거기에 신앙인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고 그러죠. 우리들도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무신론자가 있으면 이 불편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에 매사에 비판적이기가 참 쉽지요.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주의 재단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가 꼭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을 해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탐욕 때문이죠. 탐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보면은 정확하게 그 돈 액수가 나와 있어. 은 30개, 은 30을 달아주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은 30개. 곧 돈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다. 탐욕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그 돈계를 맡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회계를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자 중에 그쪽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마태였을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탁월했든지 더 욕심이 많았든지 어쨌든 회계를 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을 마리아가 이렇게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발을 씻잖아요. 머리카락으로. 그때 막 화를 내죠.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가난한 자들 이 돈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 향유를 깨뜨렸다고 화낸 것이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화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자유롭지 못하는 게 물질이죠. 돈이죠. 돈 몇 번 때문에 인간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권력도 결국 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이 물질의 유혹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탐욕하면 시험 골무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자기의 삶의 중심의 목적으로 삼을 때 곧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탁월했던 제자일 수도 있어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 권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 가문의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질병 앞에 얼마나 세상과 짝하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죠. 예배 드리는 것을 더 벌벌 떨어 하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는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주변에서 겁내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질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재단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권속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역사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지 않는지, 돈과 재물과 물질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의 유혹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수없이 다가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룟 유다의 유혹에 믿음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싹이 나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재단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